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피로 쓰신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죠. 그러나 죄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렇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위선적인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숨어있던 죄들이 드러나고 내면에 숨어있던 본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좌절감, 고통, 그리고 절망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지만은 그 죄의 오염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적으로 갈등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령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죄의 주관하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노예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옛사람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율법의 요구에 반대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런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의식 중에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 지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죄의 성향에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낙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온갖 탐심과 정욕 등으로 인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성향이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된 근본 요인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있고 이에 반대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갈등을 통해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선의 성향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뭐예요? 행동은 악한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고 스스로 죄에 끌려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깨닫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은 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뭐예요? 내 속에는 자꾸 악이 나와서 그 악이 나를 죄어와서 나를 범죄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원하지만은 정작 그의 행동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부패한 옛 속성이 자꾸만 이를 가로막고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쫓으라는 마음, 즉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육을 쫓으라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두 마음의 법이 바울의 내면 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모두가 부패된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에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법, 즉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갈등이 없죠.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안에 뭐예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죄의 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겨진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면 그럴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편안히 살 때는 이런 갈등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예요?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인데 무슨 다른 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교회 중요한 팀장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든지, 혹 어떤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찜찜하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뭔가 보라라고 긴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편치 않고 찜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큰 갈등과 번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생명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법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행하지 않을 것인가,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따를 것인가, 이러한 거룩한 갈등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오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뭐죠? 새 사람, 새 성품, 즉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성품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바울은 내 속에 다른 한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옛사람이 번번이 이에 반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고 힘쓰는데 뭐예요? 자신의 속에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승리를 거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 안에 옛 성품, 옛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무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 옛 성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깊은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그 각각의 성경에서 자신을 달리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초기에 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기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면 아예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흘러 성화되어 감에 따라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어 더 많은 죄가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를 했다가 나중에 은혜의 장중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겪는 갈등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두 법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서로 싸우는 동안 갈등은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두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 속성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그렇게 잡아당긴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의 법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공고한 자라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법, 선을 행하려 하는 하나님의 법과 옛사람의 속성인 죄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 중에서 생겨난 갈등과 고민, 내면적인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생기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뭐예요?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간격에서 감사를 드리죠.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더 이상 사망의 몸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갈등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갈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아가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